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어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과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재직 수련회와 구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었지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어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신 순환과 대속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는 모두가 주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여도 그리 되지 않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염려와 욕심과 미움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치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로 배워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충성의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부터 일주일간 태국 치앙마이로 다녀오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하여 주시고 태국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꿈 라운지, 푸른 꿈 라운지, 드림센터가 준비되도록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훈련의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지연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시온천연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매주 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특히 추운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인사를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요 복음서 외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은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는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이고 또 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서 저희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성지 순례의 길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동거리도 참 많았고요.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또 배를 타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또 여건과 환경이 다니기 어려웠을 텐데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요 또 음란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인상이 좋으신 분, 다가가도 그렇게 인상 쓰지 않고 잘 받아주실 만한 분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교회도 많이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을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고 헬라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지나가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술집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음행을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무리 바울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아야 될 바울의 두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글을 잘 쓴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잘 쓰는데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은 뭔가 말을 어눌하게 했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말할 때는 전달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의 약점은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은 이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고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또 말할 적에 뭔가 긴장되고 더듬거리고 하면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고요, 정말 쓰러지기라도 한다면은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과 불안도 바울에게는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점점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5절을 보면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4절과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실은 자랑할 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율법을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에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글을 보면 알지만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도 시원치 않고요, 병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또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또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요, 사람의 힘으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유창하게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나의 영역 밖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다고 해도요, 만약에 그 전날 생각지 못하게 건강이 좋아지지 않거나 아프거나 너무 긴장되거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직이나 진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해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할 때요, 우리가 수술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마취를 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한계이고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바울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운에 맡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니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거절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약함으로 인해서요, 자신은 겸손하게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생각하고 합니다. 말이 언어라고요. 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하는데요, 가다가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더듬게 되고요, 긴장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말 더듬지 않게 주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응답되지 않으면은 물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힘들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은혜의 때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군대 제대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늦게 갔고 일찍 갔던 분들은 복학을 해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데 공부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는데 이 형들이 제가 군대 가니까 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운전병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야 재현아 너도 운전병 가라. 운전병 가면 좋다. 행군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니까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전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논산훈련소에 가면은요. 논산훈련소에 가서 이 여러 가지 뭘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격증을 쓰는 난인데 거기에 운전 면허증을 이렇게 써라. 그리고 경력을 쓰는 난이 있는데 5년 정도를 적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22살, 23살 초였는데 22살이었습니다. 5년 정도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운전을 했다는 건데 형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야 군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일단 무조건 5년이라고 적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운전훈련소 가서 운전병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영 통지를 딱 받았는데 이게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춘천인 거예요. 전 춘천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형들한테 물어봤죠. 형 저는 논산훈련소가 아니라 춘천인데 운전병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현아 너는 이미 끝났다. 논산훈련소를 가야 운전병이 된다. 왜냐하면 논산훈련소를 가야 이제 기초훈련을 받고 이후에 운전면허를 따야 된다는 거예요. 군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 또 운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논산훈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뭐 강원도 이런 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라는데 저는 논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춘천을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처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자대 배치라는 그 훈련소를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라는 아주 산골로 갔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갔더니 이 조교가 여기는 삼천교육대가 있었던 데라는 거예요. 정말 첩첩산중 시골인데요. 근데 여기는 제가 생각해도 뭐 운전병이 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냥 훈련 받는데 다 보병이 될 수밖에 없는, 운전면허를 딸 수도 없는, 군대 운전면허를 딸 수도 없고 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입대를 하고 나서 훈련을 받고 저녁 밤에는 근무를 쓰게 됩니다. 외곽 근무도 쓰게 되고 또 이 불침번이라고도 하죠. 다른 사람 다 잘 때 혼자 일어나서 근무를 서게 되는데 겨울이었습니다. 1월 7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밖이 영하 24도, 5도, 오늘 정도는 따뜻한 날이죠. 영하 24도에 밖에서 둘이 외곽 근무를 쓰는데 너무 추우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소를 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니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운전병 되고 싶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저 운전병 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불침번 설 때도요. 다 자는데, 남들 다 자는데 혼자 일어나는데 다 꺼져 있죠. 불이 꺼져 있으니까 너무나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운전병이 되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운전병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퇴소를 얼마 안 남겨두지 않고 지휘관이 와가지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조사해 가는 겁니다. 주여. 근데 저 손 들었죠. 저 운전면허증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번호 쓰고 그 다음에 경력 쓰고 5년은 안 적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퇴소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전날, 퇴소하기 전날 주특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350명이 있었는데요.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보병은 1111입니다. 그냥 번호가 1111이에요. 그럼 불러주는 거예요. 뭐 1번 1111, 2번 1111, 3번 1111, 다 1111이에요. 근데 한 번씩 2811이 나옵니다. 2811. 2811은 운전병인 겁니다. 근데 몇 명이 운전병이 됐냐면 2811에 박재현 2811 운전병이 된 거예요. 350명 중에 12명만 운전병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운전병이 부대에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기 훈련받는 애들 중에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됐는데요, 그 나머지 11명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혼자 뽑아가면 너무 티가 나니까 11명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같이, 그들은 모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믿고 그들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병이 됐는데요, 그럼 운전면허를 어떻게 땄느냐? 자기들이 오더라고요. 제 부대로 와가지고 연병장에 T자, S자, Z자를 대충 그려놓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3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운전병이 되고 나니까요, 부대에서 정말 만사형통, 어려운 일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꽃길만 걸었을까요? 여러분, 군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운전병이 되고 나서 2등병이 됐는데요, 정말 차량 정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차량 정비도 막 하고요, 추운데 기름 만져야 되죠. 여러분, 기름 만지다가요, 이 입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경유 맛이 어떤 줄 아세요? 저는 경유도 먹어봤고 휘발유도 먹어봤어요. 경유는 느끼해서 그래도 먹을만 해요. 근데 휘발유는요,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뭐 정비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정말 제일 힘든 것은 고참과 함께 밤에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고참도 있는데요,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악한 고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정말 욕도 너무 잘하고, 야, 세상에 저런 욕이 있었나라는 것을 군대 가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말 조폭 생활을 한 그런 고참인데요, 제가 기도했죠. 저분만은 제발 같이 안 만나게 해주시오. 왜냐하면은 한 번 근무를 서면요, 전날 저녁 8시, 9시면 그 다음 날은 또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9시, 10시. 그 다음에는 또 10시, 11시, 12시 이렇게 8번을 서야 돼요. 8번, 9번을 계속 같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죠. 제발 이분만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서 딱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그분과 제가 매칭이 돼가지고, 이럴 땐 또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를 서는데요,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재밌는 얘기 해봐라. 재밌는 얘기, 제가 더 힘든 건 야한 얘기 해봐라. 야한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 웃겨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가만히 있었죠. 사실 근무 나갈 때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할 텐데.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요, 추운 겨울날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자기는 따뜻한, 그래도 막사 이 초소화는 따뜻한데 같이 있으면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너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니까요, 너무 추운 거죠. 너무 추운데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또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만날 때마다 힘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근무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이제 밖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쫓겨나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나니까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군종으로 부르시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군대에서 하나님의 목회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강단에 서게 되는 건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까지 보내셨을까? 강원도, 춘천, 화천은 생각지 못했는데 왜 여기 멀리까지 이렇게 부르셨을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여기가 아닌데, 이 방향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지혜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으신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14절을 보시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일이 잘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요, 우리가 가진 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안할 때가 있고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는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30, 20배, 100배의 하는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피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도 날씨가 많이 춥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또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꼭 회복되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정현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고요, 변재현 성도님 스스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 시에는 청년부 단기선교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단기선교팀이 오늘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해서요, 태국 치앙마이로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 재직회가 있고요. 여러분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은 찬양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이름과 또 연습 시간까지 잘 확인하시고 찬양대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또 더 많은 분들이 세워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회개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설교문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분씩 가져가시고요. 설 명절 기간 예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수요일까지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요, 설날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예배 순서대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설교까지 다 제작을 했으니까요, 그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배너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8일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수요 기도회에서부터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셔서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센터 엘리베이터 공사가 오늘서부터 3월 4일까지 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서 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공사가 마치고 나면 더 안전하게 또 승강기도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장윤정 목사님 기도 주관이시고요. 이 시간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마쳤는데요. 동계 수련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어떡해요?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내 성령을 지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내 성령을 지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성령을 지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그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네, 여러분 뉴집 자녀들인지 뉴집 아들딸인지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네, 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참 밝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집에 가정에 청소년들이 있다면은 아직 예배 우리 청소년부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다면은 많이 권면해 주셔서 맡겨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또 신앙을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울꿈 라운지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울꿈 라운지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요 문화센터 3층에 새롭게 생긴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친구들,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책도 보고요, 또 좀 쉬기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있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봉사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한 3타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시간별당 3분씩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계속 하시면은 또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 예배 마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3분이 계시면은 서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팀당 3분씩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 하실 일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른이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봉사자를 모집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잘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은 박화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408순 이현민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빔소는 LA 한인 감리교회고요. 그래서 집사님 가족분들은 집사님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장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현민 집사님, 이상윤 집사님 뵈시면은 또 위로의 인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건 손건익 집사님, 이복자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을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고요. 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이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혼자는 할 수 없는데 함께 하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한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정성현 집사님, 조혜민 집사님께서 성경 통독 수료 선물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를 의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를 의지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의지하고 주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